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며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듣고 새겨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당할 것만 같고 무엇보다 내 본성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방의 한 교회는 수년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다툼으로 인해 깊어진 그 감정의 골은 한순간에 메워지지 않습니다. 메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고소고발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여기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내 마음과 감정이 말씀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기도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게 꼭 복수해라. 내가 도와줄게. 네가 복수 안 하면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복수해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꼭 복수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오히려 먼저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품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요. 아니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기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기도하면 뻔하니까 답이. 그래서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초대교회의 감독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의 각지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당시에 로마 각지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과거의 유대교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그냥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을 뿐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그런 나머지 실천적 신앙생활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격려를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함, 그러니까 순종이든 복종이든 행함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은 물론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노기조마이라고 합니다. 파라노기조마이. 이것은 곁에서 논리를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라 거짓된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듣기만 하는 신앙이 왜 위험할까요? 왜 이렇게 야고보서는 강하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지식과 생명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머리가 짧은 목사님이 나오셔서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독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백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그냥 백독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성경을 백독을 읽고 말씀에 통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달하니까 통달해 보니까 아주 쓸데없는 신앙짓거리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육도문자를 막
쓰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육두문자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백독을 하면 여러분 성경 백독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투와 인격과 삶이 변화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막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기 무슨 권사가 있고 저기 무슨 집사가 있고 저기 무슨 장로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거기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막 이랬어요.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그 삶에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돼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봐요.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삶의 변화된 모습,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갈게요.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야 그거 해 그거 해 이렇게 말로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악한 자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묻지 않으신다.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를 물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23절과 24절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세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세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후를 1세기라고 하는데 그 1세기 당시에 이 뭐예요? 왜 거울을 했는데 왜 나무가 나오죠? 이게 안 바뀌었나 봐요.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청동거울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청동거울 이렇게 겉에를 아주 뺀질뺀질하게 막 문질러 놓은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질러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 청동거울 또는 은을 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었는데요. 그 반사되는 모습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선명하지 않은 모습을 그래도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는 거예요. 잠에서 막 깨었어요. 잠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거울을 딱 보는데 머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머리가 산발이에요. 머리가 산발이고 어제 저녁에 씻지도 않고 잤어. 그러면 얼굴에 그냥 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겠죠? 네.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꾸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보지? 그러다 집에 가서 거울을 다시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갔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죠?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가서 씻고 머리 빗고 또 이것도 바르고 그죠? 이렇게 바르고 이거 바르고 이렇게 하고 이거 바르고 그리고 딱 나가잖아요.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도 그냥 거울 보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그것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냉정했었구나.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었구나. 남의 뒷담화, 험담을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유일한 완벽한 거울이다. 다른 모든 거울은 흐리거나 깨져 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실제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카흐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여기 안 나왔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선행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삶인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니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가 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은요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요 이 같은 말을 또 해요. 야고보서,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자, 2장 14절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25절,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외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자유는 서로 반대처럼 들려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는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것을 예로 들면 바로 이제 이 그림 나오는 거예요. 기차입니다. 근데 기차는 어디 위를 달리죠? 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선로가 없으면 기차는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달려요. 그러니까 이 선로는요, 기차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차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거? 탈선이라고 그러죠.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요, 신학이 머리에만 머물면 그건 독이 된다. 하지만 심장으로 내려가면 생명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로 흘러가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합성회 때 그 강사님이 하신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 이야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의 그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인 장로님이신데, 미국에 계시는 그 한국인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자기 주머니에 1,400원 남았대요. 1,400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공항에서 돈을 손에 쥐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할 이곳에서 누구든지 만나거든 먼저 식사를 사주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미국에서 부동산 산업을 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산업을 했는데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그럼에도 이 장로님은 자신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계세요. 사명으로 알고 미국에 이민 오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식사를 사주고 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는 일들을 막 베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집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대요. 대지가요 1만 평이에요. 1만 평.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집만 1,000평이래요. 집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고, 야, 집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이, 저는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집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대요. 자기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더할 수 있는 은혜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국토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지켜요. 그것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는요, 이분들이 팔고 남은 물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팔고 남은 물건. 그 물건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로 가운데다 갖다 놔요. 자기가 얼마를 팔는지 상관없습니다. 남은 거는 무조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여서 사온 그 물건들이잖아요. 그거에다 이유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건데, 얼마나 그 손해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길 가운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나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는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하느라 가구의 색깔이 조금만 이상해도 다 갖다 버립니다. 다 갖다 버려요. 새 가구로 다 바꿔요.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유학생들이 가장 좋은 날이 바로 그렇대요. 가구를 그냥 가서 마음대로 골라서 가져가다가 쓸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차도 안 다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차가 다니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더라고, 차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가게문도 안 열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먹을 거를 미리 다 요리를 해놔요, 집에. 그래서 안식일을 요리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동의하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억지로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복종도 필요하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간증하세요. 제가 말씀을 지켰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한번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